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인생 땡땡 거론하면서 제게 인생 구절 말씀이 있다고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나누면서 또 하나가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를 제가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이, 이 두 말씀이 저와 제 가족을 중국으로 인도했고 또 이곳 호주까지 인도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갔던 중국의 그 도시는 중국 운남성이라는 곳에 있는, 한국 발음은 곤명입니다. 쿤밍. 그리고 멜번도 여러분은 섭섭해 하시겠지만 저는 오기 전까지 멜번을 몰랐습니다. 미지의 도시였습니다. 쿤밍이 되었건 멜번이 되었건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한 그러한 구절이 있다면 이 두 구절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통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올 때에는, 갈 때에도 그랬고, 중국에 갈 때, 여기 올 때도 그렇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 목적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에 두 부류가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이렇게 가릅니다.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중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 아니죠. 중국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55개의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여권에는 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그 여권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의 족속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는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이 한 부류이고, 다른 부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니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부류라고 성경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얘기는 바로 후에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이름이 먼저 거론된 것은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11장 하반부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이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내용이고, 12장에 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조금 특별한 관계이다. 어떠한 특별한 관계일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알게 되었지? 성경은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청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가 앞으로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창조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증이 있겠지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그 간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겠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닙니다. 짧은 이 2절과 3절 이 두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축복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은 아멘이 크더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은 복이 없을 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복을 주실까를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죠. 너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굉장합니다. 3절 말씀 있는 것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복음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는 종종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복 자체에 시선을 꽂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나면, 복을 주시면은 왕왕 우리는 그 복 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그것도 정말 빨리 잊어버립니다. 꼭 내가 이룬 것 같이, 내가 좀 잘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이런 것으로 나로 인해서 복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복 주시는 그분을 잊어버리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한국말로는 이 저주라는 단어가 똑같이 저주로 나오지만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앞에 저주,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와 저주하시겠다는 그 저주가 히브리의 단어가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멸시하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주하겠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말씀인데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삶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점은 거기 있지 않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모든 족속이란 단어, 민족, 나라, 방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의 의미에는
말씀드린 것 같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목적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멀리 갈 것 없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갔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민 사상,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그 테두리에 갇혀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알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나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 그런데 함께 생각해보기 원하는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따라갔다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 이 단어에는 그 길을 걷다, 동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따라갔다는 단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여기서 끝나겠지요.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언제? 말씀 따라 갔을 때에 현실이 됐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롯이 그와 함께 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온마을 잔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면서 롯을 왜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롯이 왜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것인지,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것인지, 따라간 것인지, 왜 롯이 이러한 결심을 했을까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히브리서에 오게 되면 신약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 이 9절 세 번역 올려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떠난 것,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제가 호주로 올 때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어디로 가세요? 했는데 혹시 그렇게 답하신 분 계세요? 나 아직 모르는데요. 공항 나가보면 알 것 같아요. 공항 나가서 항공사 찾아보면서 가장 그래도 비행기표가 좀 싼데 자리가 있는데 그것으로 가려고 지금 저는 LA 공항이었습니다. LA 공항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인천공항 통해서 오셨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나갑니다. 그래서 결정할 것입니다.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갔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마을 잔치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앞부분의 그 말씀에 구약판 지상 대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오직 하나다. 너로 하여금, 너로 인하여 네 안에서 너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원한다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으로 가지고 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삶을 이루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하시지만 이삭을 받는 데만도 25년이 걸립니다.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얼마나 좀 안절부절했으면은 여러분 사라가 그것을 보고 하갈을 주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삭, 아들 한 명 줍니다. 이삭,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주시는데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400여 년이 지나야 나라의 윤곽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시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는 예를 들으라면 여러분, 그 예는 롯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걸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롯이 왜 아브라함과 함께 갔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롯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따라간 건지 데리고 간 건지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날 때에 롯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해볼 여지는 있어요. 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입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를 아마 자식과 같이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도 기다려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메섹 사람을 가리켜서 상속자로 삼을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의 조카인 롯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떠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왔던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왜 갑자기 큰아버지가 오늘까지 여기서 잘 살다가 하란에서 살다가 왜 이것을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거지? 롯이 물어볼 수 있어요. 큰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나도 모른다. 그럼 왜 떠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답은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이 나보러 가라고 그러신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롯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다고 가시는구나. 더불어서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롯의 장래가 보장이 되고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 아닐까.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카였고 그의 삶을 그가 보고 있었고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롯은 무엇을 배웠을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보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롯은 그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같이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같이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1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었냐면 13장에 왔을 때 창세기 13장에서 이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더 많아지면서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싸웁니다. 물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떠한 존재였나를 말씀드려 복의 통로로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1절은 나왔는데 저만 읽었군요. 네. 싸우는 가운데서 이게 큰아버지입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땅을 보았더니 요단강 동편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봤더니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같이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풍족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가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큰아버지의 입장에서 조카입니다. 사실은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쪽에 가겠다. 너 거기에 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정하는 곳을 다른 쪽을 내가 가겠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이동합니다. 이주해 갑니다. 요단강 동편입니다.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남쪽으로 내려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땅에서 아마도 좋지 않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왕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롯을 구할 수 있는 힘까지 얻는 그 지역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주했던 그 가나안의 남쪽 땅에서의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롯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20여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아담과 사라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년 그 다음에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사라가 웃습니다. 속으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갖는 것일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이 천사들, 이 사자들은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으로 가면서 소돔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살리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을 살려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은 그 가족들과 함께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이 광경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간구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하나님, 저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명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50에서 45, 30, 20, 10명까지 내려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사실 소돔성에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소돔성에는 롯의 가족밖에는 살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 플리드하는 게 소돔에 있는 롯을 생각하면 산 것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원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소돔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소돔이 멸할 때 산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밖에 없습니다. 사이도 쫓아오지 않았고 아내도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로 아브라함과 이렇게 많이 나도 아브라함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롯, 아브라함의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그러한 롯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롯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이 감사하고 인정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려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다른 도전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아시는 분들이 되겠죠. 오늘 제가 조금 후에 이것을 함께 하겠지만은 우리 주위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물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안 가실 거 아니에요. 다 중국 가실 거예요? 일본 가실 거예요? 에티오피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간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꼭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 주위에는 롯과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동영상 보여주시죠. 저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 4초짜리 동영상은 귀를 움직이는 동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이 귀 움직이는 거에 관심 갖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치실을 사용한 지 오래됐습니다. 치실, 플러스 한다고 그러죠. 어느 순간에 거울 보면서 막 하고 있는데 잘 보니까는 제 귀가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근데 또 했는데 안 움직여. 근데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귀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 봤는데 여러분 귀의 근육은 세 종류의 근육이 부채꼴 모양으로 이 귀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귀를 앞으로 당기는 전이개근, 저도 봐야죠 이게 뭐. 그리고 귀를 위로 들어올리는 상이개근, 귀를 뒤로 당기는 후이개근 모르셔도 돼요.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10%에서 20% 정도는 귀를 아까 우리 본 것 같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못 움직여요. 왜 못 움직일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반려견, 반려묘를 부르면 특히 반려견 그러면 갑자기 귀가 쫑긋 올라가면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사람은 여보세요 그러면은 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안 하다 버릇하니까 이 근육이 쇠퇴해져 가지고 무뎌져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데 여러분 이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습하시면 돼요. 이 뭔 소리냐 이게 연습을 왜 하냐 귀를 왜 움직이냐. AI에 물어봤더니 두 가지 엑서사이즈를 말하더라고요. 눈썹 치켜 올리기 막 이렇게 하면은 귀가 움직인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활짝 웃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해서 치실을 잘 해보면은 어느 부분을 하면은 귀가 움직인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거울을 보고 계속 피드백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전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20%, 10% 안에 들어가는 귀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연습하시면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 부담이에요. 마지막에 안 가셔도 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은 내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가르치고 합시다 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하지도 않고 당신 하시오 그러면은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부담, 온마을 잔치,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꼭 이 근육을 안 쓴 것 같이 이게 전혀 지금 마음 가운데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마을 잔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지상 대명령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난 거룩한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부담이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권면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 기억하시고 초대하라는 겁니다. 초대. 우리 주위에 롯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오늘 주보 안에 주보 받으신 분들 이거 받아 들어오셨죠? 이 쪽지 VIP 목록 만들기 이거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좀 손 들어주시면 우리 예배 안내부에서 나눠주실 것입니다. 이 쪽지입니다. 그리고 펜 필요하신 분도 손 들어주시면 펜도 나누겠습니다. 이거 주보 받으신 분들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했더니 아무도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 이거 한번 이거입니다. 이거 그렇죠? 네, 이거 다시 한번 이거 받기 원하시는 분 손 들으시면은 예배 안내부에서 지금 막 들어오면서 나눠주시면 돼요. 손 들은 분 계세요? 저는 잘 안 보여가지고 원하시는 분 손 들으시면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뭔가 그렇죠? 이거 받으시고 또 펜 필요하신 분들은 펜도 하시고 근데 사실은 2부에는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좋은 것은 모바일 폰 빼가지고 그렇죠? 메모 하신 데다가 사람 이름 적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예비 VIP 목록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초대할 사람이 VIP는 Very Important Person 태신자입니다. 내가 초대하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도움 드리기 위해서 거기 보면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뭐 조부모까지도 그리고 여기에다는 저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한 명 정도는 한국에 계시는 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임, 운동 모임에 갈 때, 학부모 모임, 동호회, 또 동료, 뭐 상사, 컬릭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웃 가운데 단골 상점, 단골 카페 얼굴 기억나시죠? 이름 모르시면 가서 물어보셔도 돼. 네 이름이 뭐니? 너도 초대하고 싶은데. 미용사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내 이웃 사람 말씀드렸죠? 영어만 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영어만 하는 사람 이상하네. Non-Korean 초대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누군가가 오늘은 생각난 대로 다 적으셔도 돼요. 주보 칼럼에 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 사람을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세 사람. 이런 것조차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이거 귀찮다 이거 왜 하냐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이에요.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고 그분들을 초대하고 초대하는 가운데 여러분 초대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대할 겁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하실 거예요. 자, 마음도 안 생기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 제게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꼭 귀를 움직이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 것 같이 practice 그런 마음으로 이 온마을 잔치 12주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